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 아버지 근심과 염려 다 주님께서 뿌리째 뽑아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아버지 분별력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 붙잡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힘있게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요. 지금 이것을 다윗 그리고 압살롬과 요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세상에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지혜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서는요, 사람들이 볼 때 실수했나 보다, 안 좋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세운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음성을 철저하게 징계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구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다윗으로 살게 하시면요, 철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왕이냐?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결판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 편과 다윗 편이 서로 싸웠어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싸운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압살롬 쪽에 전사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수풀에 있는 늪이라든가 위험한 지형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풀에서 죽은 병사들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수풀이라고 하는 데는 늪들도 참 많고요. 또 위험한 지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앞서가 주셨어요. 앞서가 주셔서 전쟁을 먼저 이기셨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용맹스럽고요, 지혜롭고요, 전쟁에 능한 용사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는 이 징계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다윗 쪽의 군사가 훨씬 열악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시니 다윗은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전세가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쫓겨가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도 이 명령을 모두 다 들었어요.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바로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요, 그의 무성한 머리카락이 그만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 사이에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가고요, 달려가다가 머리카락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만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한 병사가 보고 요압에게 알린 것이고요. 요압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나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는 압살롬을 죽였어야지. 그랬다면 내가 너를 칭찬하고 큰 훈장을 내렸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죠. 12절로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들었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상을 준다 한들 당신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도 어차피 왕이 노하면 나를 처벌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우둔한 일은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들을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상황은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일단은 이기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장에서 이기면 일단 공로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요, 사울왕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요, 또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머리를 가져오는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욕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의 명령을 들었고 왕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나는 왕의 명령을 듣고 따르겠다. 이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혜를 요압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얘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급히 압살롬을 죽이러 가요.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요, 만약에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면 당연히 압살롬을 살려서 내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을 끝내야 된다, 그 생각으로 지금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요압은요,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섬기는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의도를 무시하고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왕을 섬기는 군대장이라면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기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빨리 가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창 3개만을 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작은 창은요,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위협적인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빨리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 손에 잡히는 대로 일단 들고 나간 거예요. 가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는데 치명적인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잔혹하게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압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요, 사람들은 아브넬 손에 자기 동생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요압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어.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겠지. 이렇게요, 인간적인 동기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지, 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과 왕의 생각이 다를 때 항상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완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왕의 명을 듣지 않잖아요. 자기의 원함을 따릅니다. 자기 감정에 맞는 것, 자신이 원하는 안전하고 높은 자리, 오직 이것에만 집중하고요,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빨리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에 이것을 존중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것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 일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통해서 선택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옳다,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있게 일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고 기다리고 또 분별하고자 애쓰는 모습,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요압은요, 참을 수 있겠는가, 너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왜 기다려,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항상 그들은 눈앞에 있는 기회, 좋은 기회가 그렇게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면 서슴없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려운 거죠. 믿음의 삶은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라고 하신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잠잠하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고요, 분별하고자 하고요, 기다리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큰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큰 용사라고 해서 어떤 싸움이든 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지게 하시면요, 때로는 우리가 지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용사,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선한 용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길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쭤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